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은혜 시리즈의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 은혜를 내려주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더 자세히 더 깊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터인데요. 이 은혜 시리즈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이 깊은 신학의 그 이론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기를 기도하며 또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칼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은혜가 일반 은혜가 있고 또 특별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 특별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란 뭔가? 그러면 우리가 영생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다. 또 다른 말로 우리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저주를 말살시켜 주시고 복으로 환원시켜 주는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정돈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느냐? 이 삼위 하나님의 그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이 뭐냐? 아버지가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예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자 하나님도 아무나 주질 않는 거예요. 꼭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적용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특별 은혜를 받은 분들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크리스천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돈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천들인데도 세 종류의 크리스천들이 있음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신비에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로 가르쳐줬어요. 소위 돌밭 크리스천들, 두 번째는 가시떨기 크리스천들,
세 번째는 옥토 크리스천들. 이렇게. 예. 제가 다시 말해요. 처음에 뭐였죠? 돌밭 크리스천들. 두 번째는 가시떨기 크리스천들. 그 다음에 옥토 크리스천들. 마태복음 몇 장에? 13장에 이렇게 7 비유 중에서 첫째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 돌밭 크리스천들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소위 선데이 크리스천들이에요. 또는 뭐라고 불러요? 명목상 크리스천들. 이렇게요. 명목상 크리스천들. 영어로 노미널 크리스천들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그냥 노미널 크리스천들. 근데 이 그룹이 상당히 많죠. 내 생각에는 이 가시떨기까지 합하면은 상당히 많아요. 네, 약간 어떤 분들은 한 7, 80%를 보고 있어요. 이 전문가들이 볼 때요. 세계 어디 가나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요 돌밭 크리스천들을 우리식으로 뭐로 불렀어요? 시각적인 측면에서 제가 예전에 가끔 썼지만 이 두더지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두더지는 아주 그냥 땅만 쳐다보는, 거기에서 한 단계 올라오면 병아리 시각이다. 그러니까 두더지의 병아리 한 그룹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시각을 가진 크리스천들이에요. 주변에 모든 일어나는 일에만 급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각이 그런 거예요. 이 그룹들을 선데이 크리스천들이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했죠. 노미널 크리스천들이다. 이 그룹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들을, 천국 백성들이에요. 이 그룹들을 섬기려면 목회자들이, 그 정도의 사고를 가진 목회자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그룹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느냐, 재밌게 사느냐,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지금 내 문제 해결하느냐, 어떻게 하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하느냐,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가려워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이런 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요? 네,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룹이 가시떨기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시떨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분들은 이 세상 어느 정도 영적으로 헌신된 분들인데도 항상 이 세상 돈에 신경 쓰고, 이 세상 명예에 신경 쓰고, 자기 자존심에 신경 쓰고,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괜찮은 크리스찬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떨기 크리스찬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첫 번째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영적 수준으로 보면 영적 유아나 또는 영적 어린아이, 요 수준이고, 요 가시떨기를 우리가 본다면은 영적 사춘기나 영적 청년 수준으로 보면 되겠죠. 요 사람들은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무슨 시각이라고 그랬어요? 참새 시각으로 보면 되겠어요. 요 참새 시각자들은 그래도 아담 타락에서부터 이제 쭉 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는 시각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 요 사람들이 있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옥토 시각은 뭐죠?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옥토 시각자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하나로 보는, 소위 독수리 시각을 가진 분들이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 이분들은 소위 헌신된 남은 자들이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또는 영적으로 영적
아들 또는 영적 아버지 이 시각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같은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안에 세 종류의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요. 여기까지는 정도는 됐죠? 자, 근데 이제 보니까 이 특별 은혜 가운데 또 특별 은혜를 받은 분들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요 남은 자들 또는 독수리 시각자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오늘 내가 댓글을 잠깐 보니까 우리 교회 멤버 중에 한 분 같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 특별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맙게 생각했어요. 댓글 속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유심히 그냥 보질 않아. 여러분들의 댓글을 내가 유심히 보고 예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치시나 라는 나는 항상 그 영적 촉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걸 우리 단어를 만들어 봅시다. 뭐예요? 특별 그룹 또는 특별 그러면 초특별 그룹 이렇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금 그 표현들이에요. 이 그룹들이 남은 자 그룹들이고 옥토 그룹들이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근데 이 그룹들이 되면은 어떤 증세가 일어나요? 그냥 자기가 이 증세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요. 팔복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배고파하고요. 또 성령님의 생수에 목말라하고. 우리 이 팀들 보면은 노트 정리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 증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증세가 없으면은 절대로 이런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증세 그룹들에게 제가 서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도 아주 여기에 신경 써야 돼요. 이 증세 있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꼴을 먹여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꼴을 먹이는 게 이걸 먹이기 위해서 엄청 마음의 준비, 기도 준비,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에 제가 촉감을 갖다 대고 있어요. 왜요? 이 배고파하는 그룹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 많죠? 꼭 해주세요. 제가 잡소리 듣지 않게요. 그 다음에 제가 방해받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서요, 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데, 목말르다는 건 생수는 예수님의 보혈도 이야기하지만 또 성령님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배고파하는 이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니까 점점 더 영성이 커지고 영적으로 더 눈이 밝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이 영적 분량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영적 분량이 사이즈가.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느 말씀이 가장 기초되고 꼭 공부해야 되는 말씀일까 하면요, 우리가 7가지 주제 말씀했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 했잖아요. 이 안에서 제일 근본되는 말씀이 뭐냐면 뭐겠어요? 삼위일체론인 거예요. 삼위일체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삼위일체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소화하기 힘든 기독교의 신학 이론이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론이 정돈이 안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제가 지난 한 30년 동안 선교지를 다니면서 많은 선교사들, 또 현지 목회자들, 신학자들을 이렇게 상대로 가르칠 때마다 제가 삼위일체론을 가르칠 때 이분들이 눈을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각 나라 다니면서 제가 한때는 한 7, 8년 전에 인도네시아 가서 목회자들 한 300명이 모여 있는데 성령님이 이분들에게 삼위일체를 가르치라는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바꿔서 삼위일체론을 한 2박 3일 동안 내가 정상들에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간증을 하는데 신학대학교 총장 되는 사람들, 교수 되는 사람, 나름대로 그 나라에서 신학자들이 나와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메시지 듣고 이 세미나 듣고는 내가 살아났다. 그 말이 뭐죠? 그동안 이 삼위일체가 풀리지 않았는데 이것이 나를 살렸다 하면서 어떤 분들이 막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삼위일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도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이미 우리 아바 공부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초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이 유튜브라는 공간을 사용하셔서 많은 주님의 숨겨놓은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분들이 이 삼위일체 또는 많은 주님 이 신학의 중요한 이슈들을 깨닫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문제가 해결이 어느 정도 되면은 나의 시각이 더 커지고 이 세상을 보는 이 세상, 특히 이 마지막 때의 이 사건들을 보는 분별력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신기한 것은 이 삼위일체론이 이렇게 보배스러운 건데, 그건 이 기독교 신학의 본체되는, 중심되는 신학이 삼위일체론이에요. 예, 삼위일체론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자세히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요, 약 400년 동안 초대교회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돈이 되지를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이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아주 정돈 있게 공부하는 이 핵심 교리를 쉽게 가르쳐주면은 인간의 피조물의 연약성과 한계성 때문에 예수님이 전지하신 예수님이시니까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기독교 하나님이 그냥 이 정도시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고는 까불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지금 이 약점을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약 2000년 동안 숨겨놓으신 이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면은 또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깊이 넓게 저도 또 계속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한 것을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같이. 괜찮겠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 400년 동안, 첫 400년 동안 교회 시작부터 이 삼위일체론을 가르쳐 주지를 않으셨을까? 분명히 성서에는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뭐 베드로도 그랬고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지만 이분들이 이것을 조직적으로 풀어나가는 데는 주님께서 거기까지는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은 했어요. 어디에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이.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다니다 보면 어떤 나라는 고린도후서 13장 13장으로 돼 13절로 되어 있는 나라도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요. 그건 그냥 참고로 아시고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거기에 좀 보겠지만요.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가르쳐줬어요. 삼위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들을.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조직적으로 풀어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요. 이분들이 편지에는 그렇게 썼지만 제자들을 조직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어떻다, 어떤 분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첫 100년 동안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돈을 했어요. 그리고 200년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혼돈하면서 이분들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걸 고민하는 소위 학자들이죠. 1세기, 2세기, 3세기 이런 학자들 중에서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약간 3세기 됐을 때 한 학자가 있는데 리비아,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인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사벨리우스. 우리 다 아바에서 공부한 것들이에요. SABELLIUS. 이제 우리 구글 해보면 다 나와요. 사벨리우스.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난지는 모르지만 죽은 횟수는 주후 215년으로 되어 있어요. 215년. 그러니까 200년 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100년 후반기부터 이제 200년 되었을 때 이분에게 이제 성령님이 희미하게라도 뭘 줬냐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이 시나 학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 사벨리우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시켰어요. 그 사벨리우스가 어떻게 정리했느냐? 한 하나님이신데, 이거 우리 공부했지만 또 자세히 보세요. 한 하나님이신데, 위가, 삼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위인데, 근데 다시 말하면 한 하나님이신데 어떤 때는 성부 역할도 하시고 기능적으로 어떤 때는 성자 역할도 하시고 어떤 때는 성령 역할도 하신다. 역할론의 차이지. 한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위도 한 분이다. 그래서 one God in one person. 그래 영어로는요. 예? 우리 삼위 하나님은 뭐냐면 one God in three persons 그래요. 위라는 말을 persons 그래요. 그런데 요 사벨리우스는 one God in 뭐라 그래요?
in one person인 거예요. 근데 one person인데 가끔 가다가 아버지 person 역할도 하고 또는 가끔 가다가 아들 역할도 하고 가끔 가다가 성령님 역할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한 200년 동안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학설이에요. 이것을 한국말로는 중국말인데 이것은 양태론이다 그러는 거예요. 양태론. 예, 그러니까 이 양태론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중국말로 됐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one God in how many persons? one persons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상이 우리 논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매력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상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세기, 4세기 쭉 해서 계속 흘러가다가 오늘날에도 이 양태론 사상이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오늘날에도요. 그건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나라에도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아직도 이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상이 어느 정도 이 4세기까지 가다가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이것이 진짜 성서적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우리 카이로스란 말 들었죠? 전도서 3장 1절에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후 381년에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컨스탄티노플이 거기 공의회라고 그래요. 컨스탄티노플. 지금 오늘날이 컨스탄티노플이 오늘날 어디예요?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이 이스탄불에서 회의를 했어요. 카운슬, 공의회를 했는데 300몇 년에 381년에 이때 이제 이 중동 지역에 또 각 지금 정교회들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다 모여가지고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왜냐? 이 삼위일체론을 한번 우리가 제대로 좀 다시 한번 좀 보자. 이 사벨리우스의 이 양태론은 아무래도 성경에 맞지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들이 지도자라는 건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예루살렘 정교회, 애굽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그 당시에 모든 이 교계 리더들이 학자들을 모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갑바도기아 지역, 그러니까 좀 터키 지역에 갑바도기아에 알려진 유명한 신학자들 세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바도기아 세 사람 그래. 영어로는 갑바도시안 3 그래. 이 갑바도시안 3, 갑바도기아의 이름은 제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구글하면 다 나와요. 제가 예전엔 이름 다 드렸어요. 제 책에도 이제 다 나오지만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더 자세한 건 따로 공부하세요. 갑바도시안 3, 갑바도기아의 세 사람에게 이 삼위일체를 좀 연구를 시켜가지고 이분들이 정돈에서 나와가지고 이 컨스탄티노플 공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그래갖고 그 발표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삼위일체론이 주후 몇 년에 381년에 아주 중년이에요. 무슨 공의회? 컨스탄티노플, 이스탄불 공의회예요. 그래서 소위 Doctrine of Trinity를 만들어낸 거예요. 삼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학설이 그때 정립이 되고 그 후에 조금 좀 이렇게 좀 수정 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삼위일체론이 만들어진 것이 그때예요. 그때 이제 뭐냐, One God in Three Persons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해낸 거예요. One God in Three Persons.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새롭게 삼위일체론이 이제 정립이 된 것이 그러면 주후 몇 년에 381년, 약간 주후 한 400년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카이로스 때가 되니까 약 한 400년 동안 기간을 그러면 무슨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카이로스 외에 무슨 뭐라고 불러요? 크로노스 그러죠.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 기간을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예비케 하시면서 때가 되니까 카이로스가 딱 온 거예요. 지금까지 재미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있어야 돼요. 네. 혼돈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 앤 카이로스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돼요. 크로노스가 꼭 있어요. 준비 기간. 근데 이것이 크로노스는 항상 발전적인 개념이에요. 발전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을 딱 봐도 저 사람이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아하, 이 사람 지금 이 크로노스를 경험하고 있구나. 언젠가는 주님이 때 카이로스 때 저 사람 어느 정도 성숙되겠구나 라고 보는 사상이에요. 항상 모든 것을 크로노스 앤 카이로스. 그러다가 그 카이로스가 끝나면 또 새로운 크로노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또 카이로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러다가 마지막 카이로스가 뭐예요? 내가 죽는 순간이 마지막 카이로스. 이런 사상을 가질 때 내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질 때 그걸 보질 못하고 깡깡깡깡거리는 사람을 보면 뭐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AMI는 이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지금 많이 발전됐어요.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느껴요. 아, 많이 성숙해졌구나. 예.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소위 이 삼위일체론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서 어디에 이 삼위일체론이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꼭 정돈해야 돼요. 네. 다 평소에 들어온 것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다시 한번 정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구약에 보면요, 최소한 5곳에 이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삼위가 있다는 거예요. 삼위. 구약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씩 우리가 정돈합시다. 준비됐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구약에서는 그 유명한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안 해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항상 우리 교인들을 상대로 지금 메시지를 제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우리 잠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할 때 한국말로 그것을 히브리 말로 뭐예요? 엘로힘 그러는 거예요. 그거 우리 노트에 다시 한번 알아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God 하면은 엘로가 가시예요. 그런데 I am이 붙기 때문에 이건 복수구나 그러는 거예요. 복수구나. 우리 신학자들이 딱 보는 거예요. 아, God이 실제로는 God예요. 그런데 S를 안 붙여요. 꼭 단수로 붙여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항상 이야기하죠. God
is good. 그러면 이 엘로힘, 이게 복수 아닙니까? 복수 단어인데 엘로힘 are good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엘로힘 are good이라고 안 돼 있어요. 원어에도 엘로힘 is good이에요. 그러면 이게 고민이 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복수인데 단수 동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수 명사인데, 복수 주어인데 단수 동사를 받느냐? 문법적으로, grammatically 안 맞는 거예요. 그라마에. 그래서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사벨리우스도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사벨리우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벨리우스가 가졌던 개념이 가시 3위가 있는 게 원가시인데 왜? 동사가 단수 동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수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단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엘로힘 복수예요. 그래서 첫째, 구약에서 나오는 3위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딱 해야 돼요. 요거 설명 가능하겠죠? 진짜? 오케이. 대답 참 잘해. 그러면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똑같이 창세기 1장에 26절을 우리가 예전에 다 공부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또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아담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 자라는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In our image, 영어로 말이면. 그러면서 in our likeness,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습대로,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our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인데 my라고 안 하고 our라는 복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한 분만이 아니구나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만 우선 일단 알고 계세요. 첫 번째 뭐였어요? 창세기 1장 1절.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6절에. 이거 통째로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창세기 3장이에요. 22절에서 24절에.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는 영생을 다시 회복받기 위해서 이제 막 할 때, 삼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아담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보면 웬만한 사람들이 이게 그냥 지나가지만 우리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학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말이 이상해요. 우리 중 하나처럼 듣는, 이게 복수적인 개념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창세기 11장 7절에서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내려가서 저 지금 니무롯이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데 저놈 저렇게 못하게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게 하자 이런 말이 나요.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창세기 몇 장이에요? 11장,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자, 7절에 11장 7절에.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하면 이사야 때예요. 요거는 이제 주전 약간 700년 때 이사야가 하늘 보좌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사야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딱 있는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랴. 그러니까 이사야가 딱 듣고 나를 보내소서. 그 유명한 말씀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도 우리라는 단어를 들은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를 드렸어요? 5개. 그러니까 최소한 이 5개를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처음에 창세기 1장, 지금 외우세요. 창세기 1장 1절, 1장 26절, 3장 22절, 24절, 창세기 11장 7절, 이사야서 6장 8절. 6장 8절. 요 5개. 항상 묵상하세요. 네. 그러면 황 목사님, 신약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을 이렇게 보니까요, 한 4군데가 분명하게 있어요. 4군데. 신약은 또 구체적이에요. 신약에서는. 자, 첫째, 예수님이 주후 30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때 딱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어떤 사상이에요?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지금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30세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는 하늘에서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지금 세례 주는 30살 잡수신 이 청년 예수가 내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 아들이다 할 때 원어가 휴이오스죠. 우리 알죠? 그러니까 거기서 캐피탈 레터 H예요. 휴이오스. 그 뜻은 나와 이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례 주고 있는 이분이 자기가 믿고 있는 지금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He is equal with me. 나와 같은 레벨에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도 혼선스러웠을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관계되는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3장 16절에서 17절.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유명한 지상 사명을 내리실 때, 이 제자들도 지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그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제 만방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증거를 하는 일을 할 터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이름과 그 다음에 내 이름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분들에게 아주 심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분들 다 유대교 출신들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 구약에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아버지 이름과 그러면서 내 이름과 또 성령님의 이름으로, 이게 동격이에요, 동격. And. In the name of Father and name of the Son and name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그때 이 원어를 보면 and는 equal 의미 있어요. 항상 그 원어를 보면요. 이제 카이라는 단어인데 카이. equal.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성부와 성자인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격이시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분들 막연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부분을 그냥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정돈이 안 됐어요. 400년 동안 정돈이 안 된 거예요. 400년 동안. 예. 하나님의 그 크로노스 타임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경 구절은 그 유명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축도하는 거예요. 예? 이 지상명령은 주후 몇 년에 내렸어요? 주후 몇 년에? 30년이죠. 그렇죠? 주후 30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쓰실 때는 주후 몇 년이에요? 55년이죠. 그러니까 이 연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 항상 제가 강조하죠. 주후 55년이니까 25년 후에 바울에게 주님께서 또 주신 거예요. 이 바울이 우리 공부했지만 편지마다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지다 이렇게 항상 끝냈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많은 예외. 고린도 후서에서는 축도 우리가 말하는 축도적인 삼위 하나님을 가르쳐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뭐예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너희들에게 임할지다. 요거 유일하게 바울 편지에서 요 삼위 하나님을 지칭한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네. 지금 이게 몇 번째예요? 세 번째. 그리고는 이제 주후 85년에 요한에게 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전부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기독론의 전문가예요. 요한이. 그런데 요한에게 요한 1서 5장 8절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유명한 절이에요. 요한 1서 5장 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래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말씀과 또는 예수님의 요한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그래서 세 분인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그랬어요. 요한 1서 5장 몇 절에? 8절에. 그러면서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세 분은 엘로힘이시라.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죠. 그냥 영어로는 가시예요. 우리가 그냥 가시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이시라. 이제 헬라 말로는 테오스예요. 근데 테오이라고 복수를 쓰지 않고요. 테오스. 하나님 단수적인 단어인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예요? 엘로힘. 이 세 분은 엘로힘이시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를 들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구약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한번 입을 열고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3장 22, 24, 창세기 11장 7절, 이사야서 6장 8절,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3장 16, 17, 마태복음 28, 19, 고린도 후서 13장 14절, 요한 1서 5장 8절. 아주 잘하시네요. 이만큼 하고 오늘 끝낼까요? 조금 더 해요? 예. 끝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요. 이 삼위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들이 있어요. 우리 잘 알지만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요. 이 존재적, 사역적, 성품적 특성이 있어요.
존재적, 사역적, 성품적 특성이 있어요. 이 삼위 하나님이. 존재적으로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이분은 삼위로 존재, 삼위로. 그래서 성경 구절 제가 드렸을 때 삼위로 존재하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존하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면 자존하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어떤 면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신명기 33장 27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변하지 않는 분이, 불변하시는 그런 존재적인 분이. 다니엘서 6장 26절. 존재적으로 이런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게 정돈됐죠? 그 다음에요, 사역적으로도 또 이분들의 속성이 사역적으로. 첫 번째 사역은 뭐냐?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두 번째는 이분들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창세기 17장 1절에. 네 번째는 무소부재하신 분들이에요. 어디에나 다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6장 3절. 이런 네 가지의 사역적 속성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품적 속성들이 또 있어요. 성품적. 이 삼위 하나님이, 첫째는 아버지가 대표적으로 사랑이신 분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사야서 45장 21절. 네 번째는 자비로운 분이시다. 느헤미야 9장 31절. 네 번째는 예수님이 주지만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 삼위 하나님이다. 은혜로우신 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이에요. 기대하세요. 재미있겠죠? 네. 자, 또 어떤 속성들이 있냐면 이 삼위 하나님이 동등적 속성이죠. 동등적 속성. 다시 말하면 이 삼위 하나님이 영어로는 그랬어요. equal. 동등이라는 말은 equa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얘들아 너희들을 믿고 있는 그 God, 그 God하고 I am equal with him. 그런 I am equal with him. 그때 equa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한국말로는 동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양적으로도 같고 질적으로도 같고 권위도 같고 권력도 같고 계급도 같고. 다시 내가 말해요. 그 이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양도 같고 질도 같고 또 뭐예요? 권위도 같고 권력도 같고 계급도 같다는 게 중요한 삼위일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I am equal with him,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나와, 내가 지금 목수 출신 갈릴리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equal with
Your God.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5장 18절에. 그러면서 요한에게 또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때는 뭐냐면 아버지와 나와 뭐예요? 10장 30절에 하나다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라는 말이 헬라 말로 뭐였어요? hen 그랬죠. H-E-N이에요. 그 hen이란 말로 똑같아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다 그러는 거예요. 예? 계급도 양도 질도 권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다 할 때 쓰는 말이 캐피탈 레터 H-E-N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부 하나님을 네가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 모독을 하느냐. 자, 이렇게 동등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존재적 속성, 사역적 속성, 성품적 속성, 또 뭐예요? 동등적 속성이. 예. 그 다음에 또 속성 하나를 드리면 기능적 속성이 있어요. 기능적. 우리 영어로는 functional 그러죠. 기능이란 말이에요. functional. 영어로는 속성을 attribute 그래요. attribute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교회에 영어 선생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영어 강의하십니까? 어떤 사람 또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배우세요. 그냥 배우세요. 그거는 삐딱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배우세요. 네. 무슨 속성이? 기능적 속성이. 기능적으로 보면은 이 삼위가 달라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기능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삼위가 달라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동회의를 할 때 항상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단독으로 안 하세요. 삼위께서 공동으로 결정을 하시는데 결정사항을 발표하시는 분, 결정사항을 선포하시는 일을 이 의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제일 높은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기능적으로 이 일을 하세요. 그리고는요, 이분이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도 보내는 역할을 결정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 안 하세요. 항상 누가 보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건 우리가 이제 성부 공부만 따로 할 때가 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것은 성부를 통해서 일이 시작이 돼요. 예컨대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낼 때도 성령님이 자의로 하질 않으세요. 꼭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성령님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세요. 기가 막힌 시스템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세요. 근데 어디에서 누가 결정을 해서 보내요? 성부 하나님이 결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같은 동격이고 권위도 같고 모든 게 같은데 이분들의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같은 높이고 같은 계급이 있는데도 서로 존경을 해요. 그러면서요, 절대로 서로 뭐 다투거나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이런 게 없어요. 예. 자, 이렇게 기능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그래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기능적으로 어떤 일을 해요? 이렇게 결정사항을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실제로 수행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누굴 이야기?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냈는데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자,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공동회의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 학교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훈련시켜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우리가 데려올 텐데 이 모든 프로그램은 삼위 하나님이 짜신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발표를 해요? 성부 하나님이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표한 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성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이제 내려올 거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황 목사님,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항상 성령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실 때 항상 옆에 같이 따라다니시면서, 따라다닌다는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해요. 함께 하시면서 예수 하나님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모든 걸 지혜도 베푸시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경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완전히 신성을 다 비우셨죠? 성경 어디에 그 말이 나와요? 빌립보서 2장 7절이죠? 이 신성을 다 완전히 비우실 때 이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기도하셔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아버지가 이분과 대화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실 때마다 옆에 천사들도 같이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때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야만 하셨어요. 왜? 이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왜? 100%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지만 저나 여러분들 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바이벌 하지 못해. 여기서 살지를 못해.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만할까요? 앞으로 이제 3위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할 거예요. 너무 많이 들으면 여러분들 체하실까봐 제가 걱정이 돼요. 체해죠? 벌써 누가 체한다 그래요. 조금만 더 할까요? 네. 나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이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름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상한 분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자기네의 그 존재, 자기네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 피조물, 특히 피조물은 모든 피조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된 피조물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콜링 시스템, 영어로는 콜링 시스템이죠. 이름에 호칭하는 이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들을 보면 우리가 자칫하면 그 엄청난 거룩한 분들을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부르니까 우리가 이 콜링 시스템이 어떨 때 보면은 삼위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삼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나를 한번 이렇게 불러봐라. 그래서 온갖 이름들을 주셨어요. 왜? 그 이름 속에 이 삼위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이름 속에. 예수님의 이름은 100개가 넘어요.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와 같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더 소화할 수 있도록 온갖 변형적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눈높이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이거다. 내 이름이 포도나무다. 내 이름이 뭐다. 내 이름이 뭐다. 내 이름이 너무 많죠. 예수님의 이름이요. 이제 우리 그 부분은 또 오늘은 말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 연관된 분이 아니세요. 이분은 피조물들과 직접 대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피조물들과 직접 연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낙원에 올라가도 이분은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시고 큰 영광처럼 앉아 계시지 우리와 직접 대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 그냥 하나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속에는 누구 이름도 들어있어요? 성자 이름도 들어있고 성령 이름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그 엘로힘 속에 숨겨져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파파, 파테르 헬라 말로는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많이 나오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농부라는 단어, 농부. 요한복음 15장 1절에. 아버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은 이름이 100여 개가 넘어요. 우리가 아바에서 공부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또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름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첫 번째,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리고 구약에는 주의 영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 그랬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 또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영, 그때 주는 the Lord,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지혜와
명철의 영 그랬어요. 이사야서 11장 12절에 이사야에게 이걸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계획하심과 능력의 영, 플래닝 스피릿, 계획하시는 영, 능력을 주시는 영, 또는 똑같이 이사야서 11장 2절에 지식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 근데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 아버지의 영 그랬어요. 바울이 아버지의 영. 바울이 또 다른 표현 썼어요. 아들의 영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7절 또 로마서 8장 9절에 아버지의 영은 로마서 8장 11절, 아들의 영은 로마서 8장 9절, 사도행전 16장 17절. 또는 우리 아까 그 요단강에서 세례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썼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또는 누가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복음 3장 22절.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 많이 쓰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이런 말 우리 하잖아요. 그때 The Holy Spirit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또 요한은 보혜사라는 단어 썼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또는 계시록 5장 6절에는 요한이 하나님의 7 영 이런 단어도 썼어요. 몇 개예요? 성령 이름들? 예. 자,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할게요. 이제 삼위일체는 오늘은 요 정도 해야겠어요. 더 알면 저도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결론적으로 좀 제가 질문 좀 던져볼게요. 이 삼위일체론을 우리가요, 알아야지만 구원받아요? 그 노트에다 좀 적으실래요? 이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번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삼위일체론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구원받나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Yes, no. 예? No에. 예, no예요. no라. 예? 이 삼위일체론 몰라도 돼요. 예,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황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또 이렇게 열내는 사람 분명히 있죠. 열내세요. 맞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건 모르고 그냥 적당히 알다가 가요. 첫 400년 기독교 역사에서도 잘 몰랐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유명한 신학자들도. 그렇게 다 갔어요. 그 후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잘 몰라요. 그러면 황 목사님, 이 불필요한 거 왜 우리한테 골치 아프게 가르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제가 대답해야 돼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베드로에게 말했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그랬죠.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더 많아지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하려면 꼭 삼위일체를 알아야 돼요. 그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후서 1장 2절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마지막 3장 18절 베드로후서를 결말을 지으면서 이분이 또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너희들이
자라나기를 바란다. 영적인 성장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요,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영적으로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뭘 먼저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예.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중요함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삼위일체론을 기독교인들에게 잘 가르치지를 않으셨어요. 과거 2000년 동안. 예. 그러면 여기 또 질문이 또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 자꾸 던지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 목사님, 왜 이 삼위일체를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세히 가르치지를 않으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학문을 공부한 학자로서 학문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신학교 안에서도요. 제가 그 출신 아니에요. 제가 다 경험하면 이거 왜 이랬습니까? 박사학위를 가지고 뭐 유명하다는 사람들인데도 이거 왜 이랬습니까? 하면 아하,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 소중한 것을 아무에게나 막 줘놓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신비를, 이것을 아무 하나님 때나 막 집어던져 놓으면 하나님의 자존심에도 관계, 왜? 피조물들이 이 삼위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그냥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냥 입만 가지고 나불나불 하는 사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지하신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딱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나도 고민했잖아요. 왜 이것을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자세하게 안 가르쳐 주십니까? 네. 많은 유명한 신학자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전문가라고 그래서 책을 쓴 걸 내가 읽어보면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읽다가 말아버려요, 저는요. 졸음이 와요. 왜냐면 앞뒤가 맞지가 않는 말들 찰떡 써놨어요. 네. 우리나라 책들도 내가 몇 개 보니까요. 못 보겠어요, 내가. 왜? 안 맞아요, 말이. 그냥 써놓긴 써놨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소화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겠어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이 저에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산상수훈의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이 소중한 진주, 이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배로운 이 가치를, 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는 것처럼 개나 돼지가 이 진주를 받아서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발로 밟고 그 말하는 사람을, 너희들을 찢어버리는 일을 개나 돼지들이 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7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산상수훈의 이 신비를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사람들이 소중하게 안 여길 거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원칙 그대로 삼위일체도 이거 그냥 적당히 그냥 알고만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자세히 알면은 그거 가지고 이 소중한 것을,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생각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삼위일체를 잘못 소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숨겨놨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줘가지고 이 삼위일체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왜 일어납니까?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왜 일어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렇죠? 종교다원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인데 더 깊이 들어가 놓으면 삼위일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숨겨놨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 은혜가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슬람 같은 종교를 주후 610년에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이 허락하게 다 만든 거예요. 이슬람 종교가 뭡니까?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알라가 진짜다. 왜? 이 이슬람 종교도 기독교에서 파생된 거예요. 예. 이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으면은, 기독교를 잘못 안다는 것은 삼위일체론을 잘못 알거나 기독론을 잘못 알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슬람을 딱 보면 그 이슬람을 만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드라마의, 역사 드라마의 하나의 연극 배우들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시리즈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제가 볼 땐 대항마라고 그러죠. 우리 경주 말 중에 대항마 있죠? 예? 진짜 말이 잘 달리도록 대항마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뛰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로 하여금,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공부하라.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공부하라는 대항마를 만들어가지고 이슬람을 만들고 유대교를 만들고 또 지금 다원주의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이 대항마들을 막 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항마들 때문에 더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 열심히 삼위일체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독론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도록 이끄시는 게 성령님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대항마들 때문에 내가 점점 더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영성이 커지고 더 독수리 시각이 되고 더 그냥, 예?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독소리가 되는, 독소리. 그러니까 이 모든 대항마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왜? 전능자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전지하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대항마들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고들을 통해서 이 대항마들이 우리 눈에 지금 많이 보이잖아요.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이 대항마들을 보고는 Lord,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 대항마들이, 두 짐승 그룹들이 언제 불못에 들어가는 거 아직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우린요. 계시록 몇 장 몇 절이에요? 19장 20절. 19장 20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이놈들이 불못으로 던짐 받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대항마들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다가, 예? 때가 되면 그분의 카이로스가 됐을 때 대항마들은 불못으로 던짐 받는다. 너희들을 위해서 대항마로 내가 세웠다가 얘들이 자기네 짝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이미 다
성서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아하, 이 대항마들이 지금은 까불지만 언젠가는, 그러니까 곧 어디로 가겠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알아요, 몰라요? 이걸 아시라고, 이런 그림을 그리시라고 오늘도 제가 여기에 서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네, 예수님 이 대항마들 우리에게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하, 그렇구나라는 시각을 가지는 우리 독수리 시각자들 되도록 이미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분량을 더욱 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해야 돼요.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이, 주님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 이 찬송 우리 이제 찬양팀들 같이 부릅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5절. 살같이 바른 권능을 주 위에 얻기세 없는 검을 하시고 인서서 이 고백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가이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이드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여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가르쳐 주심이, 깨닫게 하심이, 순종케 하심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